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구령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치기 전 복을 받은 줄 생각나라. 주의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자마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나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권유한 목사님께 영가역의 강건함과 성경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승리케 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께 하나님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유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 여러 차례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 임을 고백하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불의영화와 물질에 더 부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인생의 삶에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처럼 교회에 모여 정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사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렸음을 반성하는 때까지 되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더 깊이 기도하는 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 거짓 증언자들에 미혹되어 당황하는 저들을 볼 때 답답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앞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이 회복되어 사랑과 소망을 나눠주는 교회로 어둡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 위로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생활들이 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매일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약이 개발되어 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생활과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 열정적인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시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10월달 기도의 11조가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달도 또한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이 이야기의 대단원입니다. 그 마지막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먼저는 제자들에게 전하여지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여 주실 때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된 내용은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서기관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 모두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특정 행동을 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특정 행동이 무엇이냐면 38절, 39절에서 설명하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의 생활로 비추어 보아서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서 이 말씀을 보고서 오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옷을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겨울에 반팔을 입든 여름에 패딩을 입든 좀 보기에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입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옷은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긴 옷을 입든
파란색 술이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든 어떻게 생긴 옷을 입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을 왜 주의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옷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당시 서기관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서 이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 이 가난한 한 과부를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술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끝에 파란색 천 끝에 커튼을 묶는 요즘에 커튼을 묶는 그런 끈을 보면 한쪽 끝에 이렇게 여러 갈래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처럼 달려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옷 끝에 매달아 놓았었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옷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한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하였는데 이 술이 달려있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를 보고서 나를 향해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 경의를 표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술이 달린 옷이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렁치렁하게 긴 옷을 입었고 당연히 옷이 기니까 그 긴 천 끝에 달려있는 이 술은 시장 바닥을 쓸고 다니기에 충분하도록 매달려 있었던 거죠. 이 옷을 입고 서기관들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문안을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회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때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과하게 자신의 위치를 강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또 자신을 찾아와서 이해를 표하라고 말하는 이 위압적인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띄도록 커다란 옷을 입고 술을 단체로 시장 바닥을 다 쓸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하는 이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인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이 원했던 인사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찾아와 인사를 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면 찾아가서 인사를 할 수도 있죠. 물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보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의입니다. 그런데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형들이 동생을 찾아가서 잘 지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를 못 봤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서운하면 나를 못 보고 지나갈 뻔했다니 서운하네라고 말을 하고 인사를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술을 몸에 달고서 모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지만, 저 사람을 내가 봤지만 서기관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이 일을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인사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이 모습은 교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한 랍비는 시장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심지어는 시장에 찾아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을 알고 있는 이 랍비는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가 유대교 안에서 참된 겸손의 모범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겸손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서기관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보았지만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교만함입니다. 서기관들의 그러한 교만함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관합니다. 네, 서기관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잔치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에 서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잔치나 이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당연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서기관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과도한 집착과 사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이 특혜를 과도하게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야 질서가 바르게 자리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태가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은 모든 서기관들이 잘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서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 자신이 직접 독차지하고 독식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내 백성으로 삼고 부리듯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 가운데 노예 상태로 빠져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네, 특별히 지금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만나시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모두들의 잘못은 공통되게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세력과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이 만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철퇴로 내려 찍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내려 찍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맡은 자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판결은 더욱 무겁다라는 말씀을 오늘 40절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통해서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단 2렙돈만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장면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복의 앞으로 이 장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연복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난 상자가 있고 그 안에 밑에 얇은 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판에 동전이 떨어지게 되면 동전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나고 또 1개가 떨어졌는지 2개가 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작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구멍에 나팔관 모양으로 커다란 구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하나나 2개 넣었을 때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동전을 연달아 계속해서 넣으면 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를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지만 그 가운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도 많은 동전을 넣어서 이 연복의 안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앉으시냐면 정확하게 그 연복회를 예수님이 마주보고 계십니다. 마주보고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넣는지, 헌금을 얼마나 넣는지 예수님께서는 관심 없으실 줄 알았는데 그 헌금함을 지켜보고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넣는지, 많은 동전을 넣는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 없으실 줄 알았는데, 깨끗하실 줄 알았는데 동전 개수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민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헌금을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 가운데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가 넣은 2렙돈을 넣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은 단 2렙돈밖에 넣지 않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이 연복회 안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섬기는가 였습니다. 앞에 나왔던 서기관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지만 그들은 충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헌금이라는 또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그 중에 부자들이 넣었던 수많은 헌금에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건만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에 예수님께서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헌금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돈보단 적은 돈을 원하시는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이 장면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전을 넣었든지 혹은 두 렛돈만 넣었든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두 렛돈을 넣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두 렛돈을 넣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액이 적은가 많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사모하고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기준으로 우리도 또한 살아가고 물질을, 또 사물을, 또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곤모술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손에,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행동과 그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이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에게 부족한 물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마음인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실 때에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니까 원래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적게 드려도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힌 채로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을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이 한 주도 살아가고 말씀을 맡은 자들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